제가 그 신부가 입장할 때에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 아니, 실제 저의 모습이 아니라, 네. 영적인 신부, 예. 좀 비웃으시네요. 예, 그 신부가 등장할 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또 저에게 아름답다 해주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대감이며 최대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세밀하게 또 경험하며 만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기경하면서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선포하며 만나며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경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 또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계실 때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이 기경하는 그 삶, 그리고 더 깊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삶,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 그것들을 날마다 더 기경하시고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며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구하시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한 우리 자매는 너무나 효심이 깊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효도를 많이 하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효심이 너무나도 깊은 그런 우리 성주 양입니다. 얼굴이 이쁜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더 예쁜 그런 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임재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세계에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또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머무르는 상태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만나시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감정, 아픔들 그리고 지난 과거까지도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그런 임재가 있습니다. 창조시의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고 또 그분을 갈망할 때에 갈망하는 그 영혼 가운데 머무르십니다. 배고픈 심령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분의 장막을 펼치시고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서로 상방 간의 그런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또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으로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4,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이 시작할 때는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심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도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왜 오순절에 또 다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했을까요? 왜 또 그때 성령을 구했을까요?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또 강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차원에 머물러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셨고, 그 성령님의 힘, 그 능력, 그 파워로 예수님도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4장에도 8장에도 11장에도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사도들은 기도했고, 또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연합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육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어떻게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능력 있게,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여기에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너의 안에 거하고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는 크리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어노인팅은 명사는 크리스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여기에서 크리오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도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예전에 사람에게도 기름 붓고요.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기물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거룩이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부어줄 때에 너는 구별되었다. 그리고 성소의 기물에, 모든 물건에, 성물에 기름 부을 때 이 물건은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이다 하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결혼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누구와 결혼할까요? 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나 기름 부음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두 분이 웃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견인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역할 때와 지금 사역할 때가 좀 다릅니다. 20년 전에 결박기도 한 4-5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한 4-5번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람 옆에 영이 써 있는 것들을 보면 눈으로 봐도 떠나가요. 그게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과 얘기할 때 그 눈을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중보하면서 바라볼 때 그분이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울증이 걸렸다고 그렇게 중보기도 부탁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영 안에 들어갔을 때 우울증을 주게 만드는, 그리고 중독을 주게 만드는 그 영들을 결박하고 떠나보낼 때 그곳에 다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20년 전에 그 기름 부음과 지금의 그 기름 부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이 어떠한 것들을 알 때 더 효과적이고도 더 전략적이고도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되심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 이름이 있고 여러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투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제와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적인 기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의 본성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헬라어에서 영은 푸뇨마예요. 그리고 혼은 푸시케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우리의 영으로 교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혼, 푸시케에 하나님과 그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 중에 여쭙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일하세요 이것보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가 파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때 우리 여러분 안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에서 있을 때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실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시고 그 자녀들과의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고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장 모든 것이 다 풍족할 그때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큰 계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것 같지만 그렇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아담의 소욕이 있다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육의 소욕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회복된 이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루어 주실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동력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타락한 육의 본성은 계속해서 남을 탓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사부님 때문에, 예, 시댁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지혜와 계시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내 안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의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탓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을 회복하고 또 치유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적인 기름 부음의 단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조금 전에 선포했는데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구하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통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채널들을 여러분이 다 열어놓으실 때 성령님의 온전한 그런 인도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이 기름 부음을 구할 때 더 놀라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의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귐을 갖고 그 다음 이후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역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과거, 현재 모든 연약함들을 사역해 주고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적이진 않는 감정들 또 중독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들을 사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독은요. 죄를 통해서 또 그 죄는 그 이전에 외로움과 거절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 통로들이 여러분들이 잘 뿌리를 아신다면 이 중독의 영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더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더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분노할 때 내가 오히려 온유로 덮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더 이상의 죄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가운데 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다룸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더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활성화되어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더 하나로 그분을 닮은 성품이 될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음을 지속, 유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역적으로 부어지면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지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함. 이러한 9가지 성령의 그런 은사들도 또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음이 또 사역적으로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사울이 나귀를 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잃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그렇죠. 손해보네. 맞아요.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에는 왕이 되는 자리로 가고 있었어요. 왕이 되는 자리로 가서 초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지방에 유력한 선지자가 있다. 사무엘을 찾아갔죠. 사무엘에게 오히려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은, 영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잃었다 해도 오히려 반전의 역사,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한다면 지금 설교 끝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이 먼저 반응이 탁 나오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빙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나왔죠.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 사업터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 사업도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재정의 자유함이 풀어진 자에게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재정에 대해서 저도 많이 다뤄줬어요. 너가 재정에 대해서 너는 지갑 관원장이 될 것인데 나의 재정에 대해서 너는 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때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사역자의 신발을 봤는데 그 신발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그 분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 이거 잘못 들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드리고 그분이 봉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액수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이 11조 하려고 빼놨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저거를 쓸까 말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그 봉투를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꼭 그 액수만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들도 다 보시구나 하고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재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여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rum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맡기는 만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자유함을 통해서 권세를 얻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가, 거기에 대한 권세가 부어졌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왕적인 기름 부음의 단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 He went around doing good.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친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그 입술에 권세가 부어지게 되고 그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기름 부음의 입술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그 전날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일하고 싶어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예 맞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엄마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네. 왜요? 긍정적인 것도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붙게 되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들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하면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예. 근육 풀어질지어다 하면 근육 풀어지고 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과 그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고린전서 12장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9개의 그 은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그 은사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 나는 30분 넘기면 할 기도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앉게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 위에 기쁨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충만 위에 충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은 그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렇게 기름이 부어질 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아직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니라. 어떨 때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영으로 침묵으로 기도해도 영을 통하는 그러한 일들, 분위기가 바뀌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어떤 가위 눌리고 계속 힘든 그런 친구가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실제적으로 귀에 말하기도 하고 또 눈에 비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놀랄까봐 그냥 속으로 이 아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결박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결박되어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선포만 했는데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다 누워버려요. 왜?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거기에 존 아논 목사님 예전에 그러한 교회를 좀 사모해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다 누워서 임재가 너무 강해서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임재가 강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부으시는 게 있어요. 그곳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은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셔요. 10,000명의 고아를 먹여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에게 신혼여행 갈 때 모잠비크에 가서 한 달 정도 거기에 있다가 와라.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신혼여행 좀 좋은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전에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젊음을 투자하십시오. 모잠비크 가실 분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찬양이 살아납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은 기름 부음이 강력하죠. 지난주 오후에도 또 오전에도 기름 부음이 강력해서 새 노래를 풀 때 자유함이 왔어요 라고 누군가 간증하는 피드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유함이 오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에 기름이 부어지면은요, 이 찬양팀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를 보호자로 이끄시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역대하 5장 13절에도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일제히 소리를 발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솔로몬 성전 입당식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식당에 그런 일들이 있어 보십시오. 손님들이 다 드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찬양은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돼요. 우리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는데 다윗이 타는 수금으로 악신이 떠나가게 되었죠. 지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목을 기도해달래요. 근데 목을 기도해줬는데
해드렸는데 한 10%밖에는 뭐 반응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럼 경배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경배하다가 완전히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배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지만 찬양은 용사이신 하나님이 적과 싸우시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가로되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대요. 전사같이 분발하여 나가신대요. 우리 이번에 발리 가죠. 왜 24시간 기도회를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전에 S국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철야로 밤새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지역에 그 국가적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그때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흩어진 민족들이 각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찬양은요, 한 국가를, 한 지역을, 한 가문을 바꾸는 강력한 힘과 파워. 왜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 5절 6절에도 보면은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작은이나 큰 자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여러 찬양 리더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조현진 피택 장로님에게 연락해서 나도 한번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을 더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멍에가 부러집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집니다. 여기서 멍에는요, 히브리어 모트 혹은 모타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쟁기질을 할 때 두 마리의 소로 같이 끌고 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같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끌고 갑니다. 이제 긍정적인 멍에는 예수님이 매죠. 그러나 부정적인 그 멍에는 사단이 우리의 목에 속박을 주고 잡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는 중보하실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속에 재성이 잘 떠나가지 않는다든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중보하는 그 자녀들이나 그 중보하는 그 부모님의 그러한 부분들이 잘 떠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알코올을 많이 드셨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코올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으로 이 중보를 할 때나 아니면은 그 사단이 그 멍에를 주고 속박을 주는 내 안에 죄성들, 기름 부음으로 그러한 것들은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그런 가난의 멍에, 이러한 중독의 멍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결박하고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을 때 대적자들을 일으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공주하고 정략 결혼했을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적대자 하닷이 그 애굽에서 키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대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르손을 일으켰죠. 예전에 우리 큐티 할 때 한번 그 말씀 묵상했죠. 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청년 때 키운 자였죠. 내부에서 또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어둠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양은 기름 부음의 양과 비례한다. 예.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기도의 양과 기름 부음의 양이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요.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셨지만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유혹,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의 불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증가시키고 보존시키는 것은 매일매일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앉아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강화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그냥 안 하시고 여기 오시면은요,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가실 때 그때 조금 임재가 와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굶주렸어요. 내가 오늘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장소에서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요,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묵상하는, 습관을 따라 암송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왕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제 어느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에게 기름을 이제 그 붓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채주에게 우리 아들을 종으로 이제 팔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엘리사의 그 계략은요, 묘책은 바로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고 그것이 기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릇을 빌렸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최대한으로 그 기름에 받을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근데 여기에 기름이 다 차니까 그 기름이 멈춰버렸어요. 우리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면 받아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내 성령 받고자 하면 받아요. 그러나 별로야 별로 이러면은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구나,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오시고 부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왕하 2장 8절에서 14절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던질 때까지 붙었어요. 그 엘리사의 그 근성, 여러분 누구랑 자주 대화하십니까? 누구랑 자주 노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요,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은 더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름 부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과 성소와 기물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게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줄게요. 기름 부음의 단계 두 번째 시작. 기름 부음의 단계, 성령의 내주, 사역적 기름 부음, 왕적인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의 역할, 은사의 나타남, 증인, 찬양, 멍의 끊김, 기름 부음 받은 비결, 기도, 그릇 준비,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관계. 예,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고자 하면은 받게 돼요. 그러나 내가 아직 아닙니다 하면은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세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렇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사 여러분의 육적 소욕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그 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방문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실 그분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끝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성령님을, 그 기름 부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름을 부으실 그분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